이제 12월 첫째 주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첫눈인데 그렇게 쏟아지는 건 정말 제 평생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뉴스를 보니까 뭐 110 몇 년 만에 처음 그렇게 첫눈이 왕창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 평생엔 처음이죠. 내리는 눈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첫눈 기다려봐라, 뭐 이런 경고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출퇴근하시면서 또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고 어려우셨을 텐데 그 시간 잘 또 견뎌내시고 오늘 주님의 전에서 함께 얼굴 마주대할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인사 나눠보실까요? 서로 앞뒤 바라보시면서요. 그래, 반갑습니다 라고 진짜 정말로 온 마음 다해서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남자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참 단순합니다. 저도 참 단순해요. 어느 집에서 그랬대요. 아내가 남편에게 마트에 가서 우유 하나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여보, 마트에서 우유 좀 사다 줘. 그리고 오렌지 있으면 4개만 사다 줘. 그랬대요. 근데 잠시 후에 남편은 양손에 우유 4개를 들고 나타납니다. 저 아시죠? 어이없어하는 아내의 표정을 보면서 그렇게 대답했대요. 마트에 오렌지 있더라고. 오렌지가 있어서 우유를 4개 들고 온 거예요. 반면 여자는요 무척 복잡합니다. 엄청 복잡해요. 드라마 이야기인데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 속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넓은 홀에 넓은 방에 불이 났는데 앞문으로 나가면 좋을지 뒷문으로 나가면 좋을지 아니면 창문이 있어서 나가면 좋은지 한번 물었답니다. 남자 주변에 있던 남자들이 여러 가지 것들로 막 이유를 대면서 앞문으로 나가야 된다, 뒷문으로 나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자의 대답은 다 땡이에요. 다 땡.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한 남자가 한쪽을 가리키며 대답합니다. 여기로 가면 되지. 근데 너는 괜찮아? 그게 정답이었어요. 정답이 뭐였을까요? 그쪽 문이요? 아니요. 넌 괜찮아? 그게 정답이에요. 뭐 어디로 나가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디든 나가면 그만인 거고요. 여자의 입장에서는 괜찮은지를 물어주는 게 그게 정답인 거예요. 엄청 복잡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 단순합니다. 어쩌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단순할 수 있어요. 보세요. 남자는요 어디를 나가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면 될지 저쪽으로 나가면 될지를 계산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남자는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서 안내를 해야겠다는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자는 다 필요 없어요. 넌 괜찮아?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남성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해해도 안 돼요. 그냥 외우십시오. 넌 괜찮아? 자, 따라합시다. 남성분들, 넌 괜찮아? 네, 외우세요. 넌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정확하게 말해주는 걸 좋아해요. 오렌지 사오라고 하면요, 사러 갈 것 같으면 정확하게 딱 얘기해야 돼요. 우유 사다 줘요. 그런데 혹시 오렌지가 있으면 4개만 사다 줘요. 이렇게요. 여기서 오렌지 4, 5개도 안 돼요. 그냥 4개 사다 줘요. 아니면 필요한 대로 5개면 5개 사다 줘요. 얘기하세요. 4, 5개 사다 줘요. 그럼 또 고민합니다. 남자들은요. 이걸 4개 사란 얘기야? 5개 사란 얘기야? 고민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4개면 4개, 5개면 5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도 어차피 이해 못해요.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배려하고 그러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상황을 각자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에 맞추어서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이해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해하고 불신이 생겨서 갈등과 더불어
싸움이 생기는 것도 아주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누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셨던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물론 감정적으로 내가 드러내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망한 그 사람의 모습이 때로는 매번 그렇진 않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혹시 없으세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죠. 원래 감정이 좋지 않았던가 혹은 나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 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 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믿음의 삶을, 그 믿음의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3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만난 그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냥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뭐 이방인인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마도 회당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지금 처지예요. 처지. 그 처지가 뭐예요? 한쪽 손이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겠죠? 왜 한쪽 손만 마를까? 온몸이 마르면 정말 좋을 텐데. 그 마랐다는 얘기 살 빠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살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쪽 손이 정말 마르디 마르고 힘이 없어서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손이 마른 사람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유대인도 있었고요. 또 그리스도인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듯이 예수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굳이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후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거기 때문에 미리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매우 중요한, 이 사건을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질병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가 당시로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질병은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1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병이 얼마나 중한 병이냐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이냐는 거예요. 이 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보신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실지를 궁금해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지금 안식일이라는 말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지를 주목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마태는 조금 더 유대인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0절 읽어봅시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오늘이 안식일인데 그런데도 당신이 그 사람을 고치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마가복음이나 또 다른 성경인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가만히 두고 보는 중이에요. 가만히 두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자,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이 고치려는 폰만 가져도 고발할 겁니다 라고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그 시선이 여느 때와는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사건들 속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거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안식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고쳐주실지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어쩌면 매우 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 때의 예수님이라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은 안식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휴식하신 그때를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6일간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를 휴식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쉼을 얻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 당시의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들의 본래의 목적은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죄를 알게 하는 거라고 지적했듯이 안식일의 규례는 결국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평가하고 규제하고 징계하고 책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평일날 해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에 하는 그 행위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불의한 자로, 율법을 어긴 자로 몰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주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빤히 다 아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빤히 다 아는데 나에게 마치 시험을 하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해야 될 그 상황과 그 처지를 우리에게 당연스럽게 주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셨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행위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사람들 가운데 세웁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다는 듯이 그 사람을,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한 가운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라면, 저라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신 대로 저 사람의 손마름을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어디 한쪽 조용한 곳 구석지에 데리고 가서 자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줄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그 사람을 세워두요. 보란 듯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회당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부류는요, 손 마른 사람과 같이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셔서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그 중에 일부겠지만 뭐 기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행함을,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능력을 행하실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기대함이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그런 마음을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우리를 더욱더 핍박하고 괴롭히고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행할 것인가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 속에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있어야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한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요, 손 마른 사람 그 사람만 바라봤다면 정말 어쩌면 그래도 조용한데 구석지에 데리고 가서 조용히 치료해 주시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오늘 안식일이기 때문에 나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사람에게도 주목하시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책망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두고 보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주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한 가운데 그 사람을 세워두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반발할 것인가를 알고 계셨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의 영혼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옳은 것이 옳은 거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어떤 게 옳은 겁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옳은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원칙적으로 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떤 게 옳으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저 손 마른 사람을 내가 고쳐주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옳은 거냐, 죽이는 것이 옳은 거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토록 유대인들의 삶의 문화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안식일은 예수님의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이 뭐 그리 중요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안식일을 지키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건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일에만 예수님을 찾는 것,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매일같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냐 안 지키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고민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그 위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것, 그게 안식일이 주어지는 의미인 거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유대인들처럼 우리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싸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조금 유치한 얘기지만요, 예컨대 이런 게 있지요. 우리가 어느 날 서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서울 갈 때 버스를 타고 갈지 기차를 타고 갈지를 가지고 논쟁이 붙어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뭘 타고 갈지를 선택하는 것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취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죠. 내 취향은 아닐지라도 어느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는 버스를 타고 싶지만 주어진 상황이 그렇다면 기차를 탈 수도 있는 거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서울을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꼭 무엇이 되었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을 가면 되는데 그걸 꼭 나는 기차 타야 되겠으니까 버스 타겠다는 사람은 박박 우겨서 기차를 태워서 보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와 논쟁을 벌이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내 지식과 내 경험이,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만족이 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지 못한다면 온 힘을 다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있어요. 왜요? 자신들에게는 결코 만족스러운 예수님의 반응이 아니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어디에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의 자존심인 안식일의 규례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것을 보니까 마냥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은 것도 알아요. 그래서 4절의 마지막에 보면 말을 할 수가 없죠. 잠잠한 거예요. 결국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그리고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의 시선을 파악하고 분노하셔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앞에 있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예수님만 보기 때문에요.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이 보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의 당사자도 그렇고요. 또 그 주변에 있던 병자들도, 다른 병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시자 손이 말랐던 그 사람은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손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그의 능력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자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손을 내어 주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지금은 안식일인지 치료를 받아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자기의 손이 낫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 그의 손인 치유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나눌 때 드러내야 될 믿음의 태도는요,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나의 유익과 만족에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그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경험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지금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면 기꺼이 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혹 그 자리가 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처럼 나에게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발음이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러한 예수님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냅두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멸시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전보다는 더욱더 완악한 감정을 가지고요.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6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걸 보고 유대인들은, 더 정확하게는 바리새인들은 그 길로 나가서 헤롯 당과 힘을 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를 의논합니다. 여러분, 되게 흥미로운 사실은요,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게 흥미로운 얘기 있냐면, 헤롯 당은요 유대인들이지만 철저하게 친로마 세력입니다. 로마 정권에 매우 친밀하게 다가가 있고 그들을 응원하고 옹호하는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며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좋은 관계일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런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과 함께 빌붙어서 일제가 하는 그 일에 협력했던 사람에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군이 힘을 맺는 거예요. 힘을 맺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적이요?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목적이요. 그리고 서로의 힘을 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한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한 그 일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행한 그 일 때문에 그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자기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면 그날이 안식일이든 성탄절이든 무슨 날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 어떤 날이 되었던 그의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보이신 예수님의 능력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의 뜻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보다는 오히려 무너뜨릴 수 있고요, 회복시키고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내 뜻,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된 삶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 기준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뜻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따가운 그 시선 가운데도 손 마른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치료하셨을 때 능력이 나타나셨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주어진 믿음의 삶을 기꺼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 속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도 있겠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온 땅에 선포되는 그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지식과 내 만족을 위한 삶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입니까?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내 지식과 경험이 다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내 것을 희생해야 되고 내 것을 기꺼이 내놓아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순교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정하여 놓고 맡겨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매일매일 정말 순교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